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0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인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같이 22절 읽읍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올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노함을 은혜로 바꾸는 신앙을 가집시다. 몇 사람 인사할까요? 나를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세요.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세요.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신 적은 있었습니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찍힌 것이죠. 그때부터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은 지옥 생활이 되었습니다. 공부할 때 너무 괴로웠어요. 성적표 받을 때도 괴로웠어요. 진학할 때도 괴롭습니다. 모든 것 담임 선생님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담임 선생님의 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정말로 지옥 같은 처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로부터 정말 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사연을 잘 모르지만은 그날부터
그 남편은 가정생활이 지옥생활과 같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로 남편에게 쏟아붓기 때문에 또한 드러내고도 숨기고도 드러내지 않고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혹은 그의 인생살이는 정말 지옥과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노예 대상이 된다고 해서는 참으로 곤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예 대상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세상 만세의 주관자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그 노예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인생이 살기가 어렵게 됐겠어요. 자, 그런데 또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직원이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노예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는 긍휼이 있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 축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그 직원이 사장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직원의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같다. 정말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었다. 되지 않을 일도 다 되더라. 왜? 그 회사의 사장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노함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어떤 꼴이 됐습니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했던 모든 축복이 취소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되어질 일들도 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구차스럽고 얼마나 굴종적이며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며 재산은 한 푼도 없이 거지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심지어 살해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억울한 옥살이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호살길도 찾을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정말로 비참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노함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함의 대상에서 은혜의 대상으로 바꾸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만약 이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노함의 대상에서 은혜의 대상으로 내가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그랬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이유가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고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예.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은 그 집사님이 미운 짓 해도 상관없고 안 좋은 짓 해도 상관없고 눈에 벗어난 짓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복을 쏟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부터 22절까지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어느 날 노함의 대상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노함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삼겠노라 하시면서 쫙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 가지가지가 말이죠. 정말로 기가 막힌 축복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일찍이 말했죠. 사도 바울께서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하면은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은혜 받을 만한 수고를 하게 되더라.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저는 오늘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이제 피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정말 본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왔기 때문에 충성하고 은혜가 왔기 때문에 믿었고 은혜가 왔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때에 내가 너희를 이제는 은혜의 대상으로 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노함의 대상에서 은혜 대상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10절 하반절만 보더라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은혜의 대상 딱 되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랬습니다. 성벽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허물어뜨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던 이방인들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딱 되고 보니까 도리어 그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쌓아주더라. 자기 성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아주더라. 이스라엘 성전을 쌓아주더라.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말이죠. 왕들이 서빙을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말이죠. 산헤립 왕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왕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파괴했지 않습니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로 그 왕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섬기는 종처럼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 때 참 중요한 것은 명예인 것 같아요. 명예롭게 산다는 것, 굴종하지 않고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함 아부하지 않아도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고 내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내가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살이 정말로 어렵고 험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예를 지키고 우리가 마음속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또한 노함의 대상에서 은혜 대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다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성문이 항상 24시간 닫혀있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카페마다 음식점마다 이제 9시면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다 집으로 8시면 다 돌아가는 것이죠. 온 거리가 말이죠. 텅 비어가지고 마치 스산한 아무튼 황량한 그런 거리처럼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한 3년간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제한이 철폐됐지 않습니까? 맞나요? 요즘 나가보시면 밤에 북적거립니다. 물론 술집이 북적거리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좋은 음식점이나 카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고 나오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통로 들고 나올 때 다 돈주머니를 갖고 들고 나온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 보십시오. 다 그때 호주머니 검사해보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카드가 다 들어있고 아무튼 현금도 현금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죠. 들고 나가면서 24시간 계속해서 물질의 유통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유통이 일어나더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한때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 그랬지 않습니까?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베이징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상하이가 한 달 동안 이 격리가 돼가지고 우리 유학생들이 참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갑자기 아파트 밖에도 못 나가게 한다면은 여러분 한 달 동안 집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식량과 그런 필수품이 있습니까? 다 있네요. 예. 없는 분도 계십니다. 학생들이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저 밖에 나가 사 먹기도 하고 다 학교 매점 가서 먹고 식당에서 먹고 하던 애들이 갑자기 문이 닫히니까 이제는 그 학생들이 굶어 죽게 생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문이 닫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노함의 대상에서 노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대상이 되니까 성문이 24시간 열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들을 포로로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만 들락달락 하면서 재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붙잡혀가지고 들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잡혀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재물과 경제재금뿐만 아니라 모든 자물, 물자, 각기 다 통틀어서 왕들이 포로로 잡혀오니까 내 성문을 통해 들고 나오면서 모든 복된 것이 다 들어오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상으로 바꾸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사랑의 빛교회가 24시간 성문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들고 나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문이 활짝 24시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12절도 구체적으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에는 얼마나 이방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유다를 괴롭혔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준 것이 확실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괴롭히던 그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한 나라가 그 나라 백성들은 파멸될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그 나라 왕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중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쪽으로 러시아가 있었지요. 구한말 때 얼마나 우리가 세계 열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프랑스도 끼었고 영국도 끼었고 미국도 끼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굴종적이 되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국을 은혜 대상으로 삼아주신다 한다면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유다는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리고 또 다른 애국과 이런 열강 틈 사이에서 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유다를 이 애국을 의지했다가 그리고 또 신흥강고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새 나라로 또 전부 다 당하고 완전히 쪽박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노함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계속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되므로 하나님의 노함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이유 없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은혜의 대상으로 삼게 되자 이제는 그 강대국들이 오히려 작은 나라 유다에게 굴종하고 그들에게 조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중성이 있죠. 첫째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두 번째로는 이제 종말의 현상 속에서 종말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주의 연약한 백성들과 주의 연약한 나라가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또 볼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레바논의 이 지금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은 세계 최상급의 그 건축의 재료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 재료, 최고 비싼 것은 다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지을 때는 다 그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그 레바논이 그 나무들을 전부 다 공수해 오는 것이죠. 그때는 공수가 아니라 뭡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큰 나무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있죠. 여러분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더라. 나를 괴롭히던 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흉악한 엄청난 폭력으로 혹은 억압으로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상으로 삼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원수의 자식들이 줄지러 와가지고는 나를 주로 모시듯이 섬기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원수 자식도 밉잖아요. 그렇죠? 원수 자식도 미워요. 원수 자식도 못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죠. 원수 자식들이 정말 저것들을 또 언제 원수짓 할지 모르니까 경계하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진심으로 나를 섬기게 되는 모습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5절 또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다는 것, 소외당한다는 것, 왕따 당한다는 것, 투명인간 취급받는다는 것처럼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다 볼 때마다, 이스라엘 볼 때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취급도 안 해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내가 이제 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를 볼 때마다 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입이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바라보세요. 입을 쪽 벌려보세요. 입이 안 보입니다. 마스크를 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정말로 훌륭하든지 저절로 탄성이 나오면서 존경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멸시하고 다 떠났으나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탄성을 올리면서 바라보게 만들더라. 침을 흘리게 만들더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람이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함의 대상에서 은혜 베푸는 대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면은 이 일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토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도자인 줄 알리라. 이 젖을 빤다는 것은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돌보신 분들은 정말로 신경 쓰죠. 단 1분도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집사님? 사실은 교사는 24시간 계속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남자가 젖이 있느냐? 막 이렇게 지금 이 규제를 가지고 따지고 덤벼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유모가 그 갓난이를 돌볼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돌보고 살피고 섬기듯이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천시하고 못 본 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그 대상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모여들어서 붙들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의 말씀을 통해 이런 새 나라가 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으라 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수준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엄청나게 높아지죠. 1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네 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지금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한다. 녹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꿀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대단하죠. 녹그릇과 금그릇의 값 차이는 몇 배입니까? 아마 수백 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수백 배로 삶이 수준이 높아졌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또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그때 노시 또 비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로 된 것들은 전부 다 은으로 바뀐 거죠. 은도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무 그릇은 녹그릇으로 바뀌었다. 대단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 그릇이 철로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전부 한 수준씩 수백 배씩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길바닥이 정금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들이 전부 다 커다란 통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물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사람이 살기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폭력이 있을 때 그래요. 동네만 나가더라도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번에 천안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놀다가 말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와서 다 죽였더라. 두 부부가 다 거의 죽을 여자들은 다 죽고 남자들이 그렇게 또 충상을 입었더라.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가 길거리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노함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어디 가든지 사고가 나고 폭력에 부딪히고 강포에 부딪히고 그다음 뭡니까? 이 불의하게 억울하게 압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억울한 죽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수한 억울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대상 딱 삼아주신가 이런 폭력이라든지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리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해요. 공정한 법의 집행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공정한 경제 활동이 있게 되는 거죠. 일 많이 하면 많이 돈을 벌고 일 적하면서 또 놀라면 그렇게 놀 수도 있고 이런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이런 낮의 해가 어떻게 해서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한다. 햇빛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햇빛은 말이죠. 햇빛 하에서 식물이 자라죠. 우리 인간이 말이죠. 햇빛 없으면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드셨어요? 태양이 뒤에 나옵니다. 태양을 해와 달과 별을 뒤에 만들고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첫날에 빛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순서가.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식물들은 말이죠. 태양빛으로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신기하죠? 왜? 하나님의 빛은 말이죠. 태양빛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있었던 거죠. 그 은혜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때 동물이든 식물이든 전부 다 그 태양이 없어도 충분히 엄청나게 크게 잘 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태양을 너의 빛으로 삼고 달을 너의 빛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너의 빛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밤에는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들어갔죠? 태양을 빛으로 삼는 사람은 밤이 오면은 죽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마 달이 뜨지 않을까 합니다만 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달은 계속 기울죠. 보름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난리를 치는 거죠. 달을 빛으로 삼는 사람 인생이 그렇게 계속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난리를 친다는 거죠. 태양을 자기 빛으로 삼게 되면 말이죠. 날씨가 흐르면 태양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구름 끼면 태양은 없어져 버려요. 밤이 오면 태양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호와 빛은 밤이 와도 빛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빛이 있습니다. 기우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구주요, 내 한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내 안에 주로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이미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살이가 말이죠. 굴곡지지 않고 항상 날씨가 흐르나 날씨가 더우나 봄, 가을,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날씨가 맑거나 흐리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지금도 아직도 석절 남았는데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읽었나요? 20절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슬플 날이 없어요. 날씨만 흐르면 슬퍼진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날씨만 흐리면 슬퍼지더라. 근데 여호와 빛이 계신 분들은 슬픔이 없어져 버리더라. 천국은 슬픔이 없는 것이죠. 눈물이 없는 것이죠. 우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이 고가는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1절과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직접 심은 가지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농사하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너를 원래 하나님께서 심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어준 데 그대로 있으면은 엄청난 영원히 쇠하지 않은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힐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자꾸 가지를 뻗쳐가지고 인간을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애굽 의지하다가 바벨론 의지하다가 이 그 모양 국골이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지가 바꿔서 내가 너를 심어서 내가 너를 가꾸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1000배의 축복이죠. 1000배의 업그레이드죠. 1000배의 강력이 임하게 해주겠다. 1000이라는 것은 강조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강조의 숫자. 완전수의 완전수가 1000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제 적용을 마지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노함의 대상에서 은혜의 대상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무조건 은혜를 받고 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고 봐야 합니다. 은혜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은혜를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정성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크신 분을 어떻게 감동감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건 역부족입니다. 그러다가는 올무에 빠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지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이거 은혜 주시고 이것 했기 때문에 이거 은혜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 조건 부족해요. 허물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바라보는 이 자세가 첫 번째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구속자, 속량자로, 전능자로 믿었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와야지. 주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1000배로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겠어? 난 너그릇도 충분한데 무슨 금그릇도 바꿔주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거 없어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나를 속량,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돌그릇도 철로 바꾸고 할렐루야. 나무 그릇도 동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또 은으로 금으로 다 바꿔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명으로 세력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삼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빛은 뭡니까? 항상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 가시면 뭐합니까? 불부터 켜는 거예요. 그렇죠? 불부터 켜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자동차 타고 밤새 갈 수도 있어요. 빛이 있으므로. 비행기도 밤새 날아갑니다. 유럽이라든지 드디어 해외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유럽도 갈 수 있고 동남아시아 다 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가면 되는 거죠. 자, 되는데 밤새 갑니다. 불이 있는 거죠. 다 계기판 보고 다 불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그 항로를 따라 쭉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빛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켜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할 것 없이 항상 진리의 빛을 하나님 빛을 켜시고 빛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죠. 농사의 주인으로 삼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통해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너무나 모자라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노함의 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빛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속자요 구원자요 속량자요 전능자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고 믿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분인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노함의 대상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얼마나 박살이 났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얼마나 비굴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얼마나 노예로 붙잡히고 말았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날 은혜 대상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들이 포로가 되어지며 왕들이 서빙을 하며 아버지 그 모든 재물이 막 들어오게 되고 여러 삶의 수준이 아버지 그 철그릇이 금그릇 되듯이 은그릇 되듯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주님만을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이면 이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심으셨사오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여 각 성도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태양을 쳐다보듯이 빛을 쳐다보듯이 빛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농사로 심으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대상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제 5월달이 됐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에는 아주 건강한 아들
튼튼한 딸, 행복한 아들, 행복한 딸이 무엇인가 자녀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이번 주일에 큰 은혜가 주일날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 역사하고 있으므로 조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목장의 모임이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대면에서 이제 예배가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이 일에 특별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5월 15일 날 셋째 주에 우리 창립 기념 20주년인데 그날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항존직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훌륭한 아름다운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 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한편으로 아픕니다. 한편으로 쓰라립니다. 한편으로 참 기쁩니다. 아버지 하오니 아버지 매주 5번의 주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비결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선포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서 아버지 행복한 건강한 튼튼한 아들과 딸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약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서서히 접촉하면서 이 대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이 일에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항존직들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이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일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